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 전체인데요. 길기 때문에 오늘도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아멘. 29절로 갑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서두에서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터와 기초를 닦아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토대를 놓는 작업을 했죠. 그런 사도들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견줄 만큼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완전한 원형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치유의 역사를 보면 그 치유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아왔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영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온전한 완전한 정경적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방언의 은사 또한 최소한 13개국어 이상의 완벽한 외국어로서 방언의 은사로서 볼 때에는 완벽한 수준이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은사들은 그 개별적인 은사 수준을 넘어서서 각각의 은사들이 완전했고 기적적인 능력 행함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완전해서 각각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와 함께 역사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완전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유무상통 재산을 나누고 통용했던 것을 보면 단순한 코이노니아를 넘어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이었고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우리의 지금 현실은,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완전했던 수준과 지금 우리의 연약한 현실 사이의 이 차이, 이것이 불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더 이상 토대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는 이미 섰습니다. 사도들은 완전한 능력과 은사와 그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토대를 놓는 일들을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우리는 같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불연속성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전히 사도들의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은사들로 기적들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 이런 측면이 있고요, 연속성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불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면 사도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며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은 그때만 역사했고 지금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적인 신앙으로 가버린다고 했어요. 반대로 연속성만을 강조하면 지금도 그때와 같은 수준의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더 나아가면 이단 사이비까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연속성과 이 연속성, 이 두 가지 다 이 밸런스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를 나누었는데요, 방언에 대한 은사 중지론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은사 중지론자들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모든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과 같은 완벽한 외국어의 형태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러한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은사 중지론자들의 두 가지 주요한 입장이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과는 대비되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나머지 사도행전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미 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 역사 속의 증거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간증들, 즉 성경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은사는 여전하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난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의 견해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들이 이렇게 흘러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한번 그 신학이 견고히 자리 잡으면요, 좀처럼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섰을 때의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더 이상 비난할 근거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16절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이미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매우 견고하지요. 잘못된 생각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완고하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까요? 11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말 했다.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혹시 딴 말 할 줄 모르니까 그 무덤 문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라.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이미 명령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라지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그 경비병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가 예수님에 의해 보게 된 그 기적, 그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거짓말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부모님까지 소환되어가지고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표적과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 다시요. 그 치유받은 못 보던 자가 이제는 보게 되었지요. 뭐라고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 맹인이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은요, 성경에 이게 예수님만 하신 표적, 기적입니다. 메시아 표적입니다. 이건 구약에 못 보던 자가 보는 일은 없어요. 다른 치유의 기적보다 이 맹인이 보는 것,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치유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모릅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은사중지론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비판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은사중지론적인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반드시 비성경적인 부분이 수정, 보완, 변화되어야 할 신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향한 비방과 비판과 이단 시비가 도를 넘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것은 오래전이었고 오랜만에 제가 마음을 한번 굳게 먹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원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7번째까지 왔는데 지금 10번째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번에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마무리잖아요. 주일 설교 준비는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하다가 안 되겠다, 내일도 중간까지 하다가 끝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미리 보호하고,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신 다음에 제가 막 이런 설교하니까 주나님 교회 요즘에 이단십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현재 무슨 어떤 제가 공격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앞으로 혹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어떠한 좀 애매한 어떤 메시지에 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요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신학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고 또 예언의 은사로 넘어가겠는데 언제쯤 넘어갈지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른 특별히 고린도전서 12, 13, 14장,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물론 로마서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좀 더 다른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은사들 가운데 다른 은사들보다 우월하거나 더 좋은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좋은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은사들보다 하찮거나 덜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하게 존귀하고 값진 은사들입니다. 다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는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월하고 하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도요, 우월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니에요.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오신 새신자가 계십니다. 제가 새신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 똑같은 귀한 한 영혼입니다.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나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새로운 성도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 중요하지요? 다 어디 갔어 자녀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라졌네요. 네. 자녀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에요. 똑같이 존귀하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바로 서야 자녀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 높낮이, 누가 더 가치 있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측면에서 방언은 개인의 덕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세우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값진 성령의 은사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구절구절을 읽으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어떤 교리적인 편견 없이 읽는다면 결코 방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은사 중지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 거봐라 바울이 방언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 라고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부어지고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꼭 영적이거나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무색할 만큼 분열, 다툼, 무질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를 용인하고 방치하는, 묵인하는 이러한 육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했는데 상당히 육적인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은사 사용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 사용에 있어서 권위 안에 사용해라, 질서 있게 사용해라, 무엇보다 은사를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도구 삼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잘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방언을 폄하하게 됩니다. 보세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5마디, 5 words라고 돼 있어요. 한 구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깨닫고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것보다 더 낫다. 그러면 야, 그 방언 뭐하러 하냐? 그냥 성경 한 구절 깨닫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그거 아무 하지 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교회에서. 이 말은 교회에서 공동체적인 배경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그게 바로 이 교회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방언은 나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죠. 나를 세우는 은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깨달은 말 5마디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언을 가지고 은사 중지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과 논쟁을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논리입니다. 제가 이제 대화가 안 돼서 그랬어요. 형제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대요. 제가 방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래요.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고 성경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대화가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은 자기의 덕만을 세우는, 자기의 유익만을 세우는 이기적인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기적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 자신은 방언을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다. 그것은 나의 덕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은사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성령께서 이기적인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조장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그분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해요? 다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아 내가 연약한 내가 내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세움을 받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야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교회에서 잠잠하고 방언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방언을 하냐? 그러면서 못하게 하지요. 여기에서의 말 또한 교회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사역을 할 때, 사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사역이죠. 사역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막 대표 기도를 방언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통역이 따라오면 그때는 이게 사역으로는 하되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오늘 제목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올라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1시간을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몰라. 극단적인 예의지만 그러한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으로 갑자기 기도하고 나의 순서라 그러면서 하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통역이 따라올 때에는 방언을 하되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사역할 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사역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성기도도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통성기도할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간혹 가다가 어느 성도님이 잘 통성기도 못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다 자기 기도하고 있지. 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이 합심으로 소리 높여 각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어느 다른 공동체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기도하는 문화가,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방언 소리가 들리면 불편해하는 교회라거나 어색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죠. 통성기도 시간에도.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외부에 이렇게 사역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마이크에 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건 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서는 방언 안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계속 기도하죠. 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 교회가 불편해하면 하지 마야 됩니다. 왜요? 그 교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통성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처럼 POG 교회들처럼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교회들에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언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방언도 하고 더 나아가 통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더 방언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럽니다. 네, 하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지침과 지도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난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난해한 구절을 지나가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하셨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도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잘 읽어보고 오세요 숙제를 드렸는데 잘 숙제를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전체적인 흐름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각각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표적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표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적은 기적을 보고 결국 그 긍정적인 표적은 기적을 본 사람이 그 기적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읽은 본문에서 믿는 자들의 의미예요. 믿는 자들이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게 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믿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표적은 기적을 봐도 완고히 버티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다시 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이 인용된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라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인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할 때까지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부정적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박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거죠, 끝까지. 그런 의미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요, 결국 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방언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방언은 그 용도가 아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측면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표적으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 의미예요. 물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방언이 긍정적인 표적이죠, 그걸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즉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은 철저히 나 자신을 덕을 세우는 은사이고 예언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덕을 세우는 은사다. 그러니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목요일 날. 자, 전도하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뽑기를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합니다. 뽑기를 선물을 주고, 그래서 뽑기를 뒤에서 이제 맛있는 뽑기를 만드는 동안에 이제 대기를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잠깐 앉아서 5분만 들으세요라고 해서 또 앉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방언을 해봤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막 전도팀이 거기서 갑자기 막 다 같이 방언을 해요. 그러면 미쳤다라고 하면서 가버리죠. 즉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드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보면 그냥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필요한 은사는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언 전도를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전도.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사람 마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막 아파하고 근심하고 힘든 인생이 근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이 사람 마음이 동해요. 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읽어드린 14장 20절로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보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은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은 다 못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언에 대한 원래 전반부 내용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분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언의 은사의 전반부에서는 이 책을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론적인 기초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제 경험과 예언에 대한 저의 관점을 추가하여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아마 다음 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서 경제학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 연구입니다. 그분은 원래 엄격한 칼빈주의 침례 교회에서 성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가 은사주의 계열의 동아리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는 철저히 은사 중지론적인 칼빈주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은사주의적인 동아리 들어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가르치신 그 교수님께서 은사 중지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인 그루뎀은 자신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또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 동아리에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은사 중지론적인 그 신학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케임브리지로 졸업한 이후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 특별히 예언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피닉스 신학대학원 교수까지 역임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학교를 이렇게 보면요, 하버드, 웨스트민스터, 캠브리지. 신학적으로 보자면 보수와 이 진보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같이,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성경신학으로 받았는데 조직신학 책도 기록하고 이 두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분입니다. 상당히 통합적인 믿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진영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저도 이 스터디 바이블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의 감수 총괄 책임 맡으셨던 분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 교단 안에 이러한 이 은사, 저는 이 은사와 성령 운행에 있어서 저도 보수적인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인 그루뎀 같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웨인 그루뎀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신학을 어떤 제가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교단 안에서 인정받는 신학자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커버링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수의 은사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언이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삶의 세부적인 상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예언기도, 예언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거 있잖아요. 앞에 꼭 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은사주의자들과 온수전주의자들이 조금 지나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반면에 다수의 개혁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 띄워주세요. 이들은 예언은 신약 성경의 완성됨과 함께 끝났고 더 이상 예언과 같은 직통계시는 없다. 그래서 직통계시 예언한다라고 하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아니라 예언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수의 개혁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두 진영 나름대로 자신들의 믿음이 있고요,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두 진영 다 믿음과 동기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진영이 조금만 자신들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수정을 하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먼저 보겠어요. 띄워주세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따라해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의 예언, 현대 교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1인칭으로 지칭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한창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곧 자기가 하는 말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을 1인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절대 권위를 가진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중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이 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곧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엄격하죠. 신명기 18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9장 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자기의 말을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의 말이 섞이면 그것은 곧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러한 완전한 권위와 온전한 영감, 계시를 가지고 예언을 했고 구약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선지자였죠.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즉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완전한 영감과 계시를 가지고 빈틈없이 흠이 없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는 지옥에 내려와 있어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처럼 저렇게 살다가는 내가 있는 이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니 그 죽은 나사로를 한번 살려주셔서 기적을 행해서 내 5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이 쓴 나머지 구약 성경들이 그들에게 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띄워주세요. 신약 사도들의 예언입니다. 따라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은 동일하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주께서 구주에게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기록되어 신약 성경이 되죠. 즉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상에 같은 권위에 두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를 동일한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8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교회에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사도 스스로가 자신이 교회에게 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말은 완전한 예언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오류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자신의 편지는 곧 주의 명령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권위가 있었고 그 진실성, 그 지위와 권위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동등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구약은 선지자고 아니 신약도 선지자로 하면 되지? 왜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은 사도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왜 구약은 선지자이고 신약은 사도일까요? 이것을 당시에 이제 성경과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택함 받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자녀들도 예언을 하고 아비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놀라운 표적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로부터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즉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 특수한 임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그러한 직임을 이야기하기에 선지자라고 하면 너무 이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확장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추론이고요. 둘째로는 당시의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문화. 이방인의 것을 더럽게 여기고 부정히 여기고요.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당신의 지중해 연안은 이 신약과 구약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 헬라 문화가 지중해 연안에 이제 편만하게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각 나라들이 이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오고 이 헬라어, 이 언어가 공통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는 어떤 말이나 이 단어가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헬라 문화 전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 배경으로 보면요, 이미 헬라 문화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리스어로는 프로페테스, 프로페트, 이 단어를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냐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 철학자들에게는 에피쿠로스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을 에피쿠로스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돌팔이 우수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선지자, 예언자, 프로페테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배경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배경에서 예언자, 선지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더 이상 신약 배경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기에는 부족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여기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크레타 섬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레데 그 어떤 선지자 이름이 있어요. 에피메니데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문을 남겨놨어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방 종교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를 일컬어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교회 밖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안에도 선지자들이 일컬어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선지자와 비슷한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서 사도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이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는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의 비슷한 직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말을 예언하고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 권위가 비슷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 배경에서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사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위임받아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죠. 그런데 이 의미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콜링을 받는 장면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신약의 사도와 동일한 의미가 선지자에게 있지요.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신약의 사도라고 하는 말과 구약의 선지자가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신약 사도들의 예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없고 빈틈없고 틀리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반하여 신약 일반 성도들의 예언은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비할 때에 권위나 온전함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여기에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완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부름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들과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서 연속적이지만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예언 띄워주시겠어요?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순전히 인간의 말로 하는 것. 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본래 그의 첫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예언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예언은 다르다. 두 종류의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라고 하면서 불연속성이 너무나 부각이 돼서 이게 많이 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두 예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에 있어서 절대 권위, 우리는 상대 권위.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내용, 우리는 부분적으로 올바른 내용. 연약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예언은요.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가려내야 분별해야 하는 예언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신약 사도들이 아니라 제가 사도라고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분명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보냈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오타를 냈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신약 성도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고치셔야 됩니다. 네. 신약 성도들의 예언. 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가려내야 하는, 분별해야 하는 예언이다. 그 뒤에 쭉 다 성도들이에요. 네. 오늘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살펴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예언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예언하는 자가 진짜냐 가짜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은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였죠. 근데 오늘날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전히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어떤 내 해석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분별해야 되는 대상이다. 완전하지 않다. 절대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지금 수정하느라 바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요, 그 예언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그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예언. 두 번째는 상실될 수 있는 예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하는 중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던 예언을 멈춰라. 지금 받은 마음이 있거든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을 다 전해야 됐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어요. 사실 자기 의지적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니까 핍박을 무릅쓰고 가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지요. 다 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주신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신학교회 안에서 오늘날 예언은 반드시 선포되거나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질서와 덕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도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언하는 자 그 마음 속에 그냥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좀 예언적인 감동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꼭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 네. 그런데 이제 다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듣는 성도가 저 괜찮아요 하는데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니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 다 말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 신약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바울이 불복종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언에 불복종을 합니까? 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는 우리들과 달라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생각에는 못 미치는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4절을 다시 보면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하는데 아마도 굉장히 권위 있는 선지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에게 와서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두 가지 작은 실수가 있는 예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한다. 누가 바울을 결박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이 부분과 또 이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 두 가지를 예언했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3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요, 아가보의 예언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자,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에서 이방인이 결박할 것이다 했지만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 디테일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아무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 예언대로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바울을 로마 군인에게 넘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로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잡았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보의 예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에 부정확한 부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의 예언은 사도나 구약 선지자들에 비해 그 권위나 정확성이 낮은 차원의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예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순전히 자기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그것이 옳을 수는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계시를 내 생각과 나의 해석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읽었던 21장 11절로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1절 보시면 이 11절은 아가보의 마음에 임한 계시입니다. 그 아가보 마음에 임한 계시가 아가보의 입을 통해 예언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지만 디테일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은 이러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같이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가보에게 주신 감동이 이들에게 임했으면 이들의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이 두렵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해석까지도 예언의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3절 보면 바울은 이 모든 예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 그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 담대히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아도
그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바울 안에 이미 세워놓으신 확신이에요. 아멘.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로마까지 복음을 증언하도록 높은, 본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만날 수 없는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로마까지 갈 것을 본인이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이미 확신이 있어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고 감동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예언을 해도요, 그 인생이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들어도 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라 해석과 반응도 성령의 의중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요, 예언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지 예언 듣고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예언을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언은요,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확신과 그 부르심이 확증되는 거지. 네. 바울은요, 그 예언을 어떻게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부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 기다리고 있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순교를 각오해야겠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안에 부르심과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예언을 들어도 다른 거예요. 만약에 바울 안에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가지 말아야 되나? 뭐 가지 말래? 또 막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불순종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의 예언은요, 사도들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권위나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나 하는 얼굴이지만 조금만 더 마무리가 있습니다. 네, 다는 못하고요. 이거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신약 성도들의 예언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철저히 조사되어만 하는 예언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21절에 범사라고 할 때에 그 앞절에 나오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여기서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아라, 테스트해보아라, 돌다리도 두들겨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취해라. 모두요, 예언도. 하지만 예언을 멸시는 하지 말되 예언을 분별하여 좋은 것만 취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도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치 않는데 와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 은사 사고가 납니다. 목사님들이 왜 교회 안에 은사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거 하지 말라 하는지,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은사는 부작용이 많아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철저히 교회의 권위 질서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많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던 때였는데요. 과거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형제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제가 한 100여 명 훈련 받는 한 3개월 합숙 훈련이었습니다. 한 100여 명 훈련을 받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언어가 안 돼요. 영어를 못 합니다. 강의를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강의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무슨 내용이었지? 집에 가서 저녁 때 나는 그때서야 이거 이 내용이었구나. 그런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른들이랑 못 어울려요. 여러분 언어를 못하면 어른들이 안 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아이들이랑 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미, 우리 준이 이런 친구들 같이 훈련 받으러 온 어른들의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아이들이 저를 친구로 삼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조금 더 나가면 중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그러다가 또 우리 꼬맹이들처럼 깐난 애기들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냥 아이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안아주고 어차피 뭐 강의 들어도 이해 못하는데 엄마 아빠 은혜 받으시라고 전 뒤에 가서 애들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훈련생 중에 그 남자가 오더니 자기 아이 만지지 말래요. 손 떼래요. 그러더니 저를 뒤로 콜하더라고요. 따라갔죠.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소위 저를 향한 어떤 예언적인 감동 비슷한 거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한테 동성애의 영이 있대. 너 동성애의 영이 느껴진대. 저한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예언적 감동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어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이제 동성애자로 몰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그룹 안에 있는 영어 잘하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좀 와주세요. 이분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저한테. 해명 좀 해주세요.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다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결국은 듣지 않고 어쨌든 너는 내 애기 만지지 마. 끝.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 휴학하고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는 성적 지향이 내 안에 있나?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의 자아를 발견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까? 막 진짜 그랬어요 거의. 제가 정말 하룻밤에 꼬박 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후부터 말씀의 그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그래서 견고한 말씀에 서서 그 쓸데없는 그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예언이라고 감동이라고 웃긴다. 너 생사람 닮는다. 네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 죽인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톡톡히 잘못된 예언에 대한 실질적인 그 제가 마루타가 된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딱 일어났는데 그게 여파가 좀 가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몇몇 엄마들한테 얘기했나 봐. 분위기가 달라. 저를 보는. 그 동양인은 원래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저도 모르게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딱 갔더니 벌써 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구나.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상관없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브라질에서 왔던 어떤 한 부부가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애 봐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예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저는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감동 운운하고 하는 말 중에 잘못된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형제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박윤호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커미션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훈련 받으러 한 달 동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롭게 혼자 지내다가 우리 형님들 와가지고 이제 막 친하게 축구도 하고 막 지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미국인들 다르게 뭐 형제들끼리 스킨십도 하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그런 거 보면서 제 조금 성향이 그렇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잘못 판단한 거지 그거를 왜 감동 운운하면서 예언적인 말을 저한테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잘못된 말로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예언 듣고 인생의 결정을 한다, 방향 결정한다, 큰일 납니다. 예언은 그렇게 확실하고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번째 신약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5번째 시작. 예,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감동적, 조명적 계시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언어, 나의 언어로 말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구약의 권위 있는 온전한 예언을 했던 사도와 신약의 사도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정경적 계시, 완전한 계시, 절대 권위를 가지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은요 저기 어디쯤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나한테 했던 말 저 왼쪽 오른쪽 끝이죠. 네, 100% 자기 말이죠. 네, 100% 자기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모르게 자기 생각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절대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언 사역할 때 우리의 지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감동이 온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암흑의 성도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뭐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맞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사랑과 축복의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날 때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내 인생을 봐도 더럽고 추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이 내가 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늘 우리 안에 이 문화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수준의 예언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하시고요. 따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트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예언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기능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이런 긍정적 기능으로서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반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중인데요.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단지 거기에서 그치면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깨달음과 지식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활발히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일으켜주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것들이 교회 질서 안에 잘 사용되므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연약한 자들이 온전케 되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안했던 것들, 기대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안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파쇄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오. 이 마지막 시대 혼탁한 영적인 세계,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끝까지 가는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